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아브라함의 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계에 소위 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개념이 분명치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품과 연관되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과거 2000년 교회 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됐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 이 신비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주님의 숨겨놓으신 신비를 조금씩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고 계심을 저도 개인적으로 깨닫고 또 주변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도 깨닫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이런 그 아브라함의 품을 공부를 하면서 항상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또 노트에 적으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거 항상 중요한 기초 과목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다. 이 개념을 우선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 지난 시간에 다 우리 받았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더 심하게 보면 창세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 이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부르셔서 구원시키신다라는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과거 이제 6000년 이 세상 삶에서 예정된 사람들 때가 되어서 그런데 항상 부르실 때 그냥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꼭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전하는 자에 의해서 그 예정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은 예정받은 사람은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은 본인들이 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꼭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타락에서부터 4000년 동안에 예수님 초림 때까지 4000년 동안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분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셨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이 2000년 기간에도 첫 1500년 동안은 백인들만 복음을 받았어요. 백인들만. 그 나머지 세계 인구들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1500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인구가 갑자기 그냥 급증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00년, 2000년 이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구가 20억이 되고 갑자기 그러다가 100년 후에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미전도 족속이 아직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후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는 공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장차 내가 죽을 터인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땅 저 밑으로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고는 실제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 저 밑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해석하기 힘든 비유를 드신 것이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쭉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부자의 비유로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신 것도 지옥 이야기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1세기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다 받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의문점이 오늘까지도 계속이 되는데 무슨 의문점이냐? 우리가 좀 있다가 죽을 터인데 죽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느냐? 사후에 어디 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성서에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날도 소위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어디가? 그러면 글쎄요, 뭐 낙원 가겠죠. 이 정도 수준이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그러면 글쎄요, 어떤 사람은 그분들도 낙원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로마 가톨릭 출신들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이제 제가 여기 연옥이라고 써놨잖아요. 연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어 왔었어요. 왜냐? 성서에서 분명하게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는가,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놨지만 그것이 성서에서는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것을 정돈을 시키지 못했어요.
학자들이란 것은 논리적으로 정돈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학문을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항상 소위 까릿까릿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학문을 공부하면서 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도 어떤 소위 아카데믹 서적을 봐도 이런 데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란 사람들도 좀 까릿까릿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왜 학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슈를 오늘 설명을 받고는 여러분들에게 시각이 두더지 시각이었다가, 두더지 시각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그래요. 두더지 시각이면, 두더지라는 내 이름을 좀 좋은 이름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두더지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만 보는 사람이에요. 주변, 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새 시각은 어떤 시각이? 약간 떠가지고 그래도 조금 멀리 보는, 고작해야 우리가 보면 그저 이 국내 문제, 국내외 요 동네까지 보는 그 참새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독수리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독수리란 이름을 붙인 건, 독수리는 소위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우주만 보는 게 아니고 독수리는 이 현미경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르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와이드 앵글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옆으로 벌어지는 거. 그냥 저 밑에 아메바까지도 보고, 조금 멀리서 또 넓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하는 이런 시각을 독수리 시각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더지 시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떼어버리고 딴 이름 좀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국문학을 공부한 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좀 좋은 아이디어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독수리 시각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엊그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메바의 시각으로도 보고, 또는 조금 올려도 보고, 참새 시각으로도 보고, 높은 넓고 깊은 시각으로도 보고, 우주 전 세계를 보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줌 렌즈가 있어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시각 넓히고 좁히고 심지어는 아메바 시각까지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spiritual exercise 또는 mental exercise 또는 영어로 말하면 intellectual 지적 exercise 뿐만 아니라 emotional 감정 exercise, 그 다음에 free will 내 의지 exercise.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 들으러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트 정리하듯이 우리가 이 엑서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엑서사이즈라면은 근육이 발달되고 내가 성장하면서 큰 그릇이 되면서 그냥 현미경도 보고 그냥 이 주변도 보고 중간 레벨도 보고 높은 레벨, 넓은 레벨 다 보는 그런 시각자들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단에 서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조금씩 되고 있기를 바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고,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는 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의도하는
그러한 그 바가 여기에 이렇게 자국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제가 좀 힘을 얻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또 그냥 참새 시각이나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 막 질문 던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안아줘야 돼요. 이분은 지금 이 수준이니까 잘 대답해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팀들 중에 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전부 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아주 잘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걸 내가 일일이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주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미셔너리들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질문들이 많이 올 텐데, 질문 오면은 착착착 대답해 주는데 어떤 한 분이 대답하니까 그 뒤에 이어서 또 한 분이 거기에 이어서 또 대답해 주고, 또 어떤 분은 그 대답해 준 사람을 또 엔커리지 해주고 막 이래요. 기가 막힌 컴비네이션이 앞으로 점점점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왜 과거 6,000년 동안 특히 2000년 교회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신비스러운 메시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나. 다시 말하면 사후에 어딜 가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명확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2000년 교회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그걸 대표적으로 내가 칠판에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그룹이에요. 여기 로마 카톨릭 그룹이에요. 그래서 넘버원 그분들이 연옥설이, 요거 내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1세기부터 그분들의 사상이 이제 이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쭉 하다가 이 연옥설은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종교 개혁이 1517년 안에 그 바로 후에 유명한 공의회, 이게 트렌트 공의회라고,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우리가 바티칸 공의회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유명한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 트렌트 한번 발음해 보세요. 트렌트.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니까요. 트렌트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이때 요 연옥설을 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분들도 엄청 고민하면서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딜 가느냐, 이 고민이에요. 왜? 성서에 이것이 분명하게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쭉 믿어오다가 여기 지금 1517년 개신교죠. 예. 개신교 분들도 뭐 루터니 칼빈이니 뭐 주잉글리니 그 다음에 각으로 뭐 유명한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들도 그 후에 이것을 연옥설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의 독특한 개신교의 학설을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돈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4대 공의회 알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적으세요. 예. 4대 공의회 알죠? 처음에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 우리 다 알잖아요. 요 공의회 때, 특히 니케아 공의회 때 니케아 신조를 만들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 알죠? 예. 사도신경을 만들 때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예요? 사흘 만에, 여러분들
아까 공의의 사도신경 한 것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오. 그런 말 있죠. 살아나시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이 온 거예요. 그 사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이때 이 사람들이 만든 때 공예 만들 때는 거기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뽑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냐면요, 죽으셨다가 미국 성경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걸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그러거든요. 사도신경에는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지 아세요? 죽으셨다가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있어요. 오리지널에는. 그리고는 부활하셨다는, 근데 그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왜 그럴까요? 의도적이에요? 아니,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신학계에서도 이게 정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이 정돈됐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걸 싹 뽑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예? 죽으셨다가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통째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도신경에. 이제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한번 사도신경 치고 한번 영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딱 거기 있어요. 그 나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미국에서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항상 백인 아이들은 그것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 전했으면 그 말이 거기 있어요. 항상요. 근데 내가 한국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자, 다시 봐요. 이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했던 그룹이 로마 가톨릭 그룹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연옥설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쭉 있다가 이 문제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소위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요거 1860년경에 만들어 놓은 이 종말론 사상이죠. 우리 다 알죠? 세대주의. 예? 첫 번째 주의가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전천년주의지만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요 사람들이 이 고민하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고민 하잖아요. 이분들의 고민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제가 도피에다 만든 이거예요. 각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대란 말 하죠.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부를 때 우리가 dispensationalism 그래요. 이분 dispense란 말은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dispense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7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구원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그룹들도 꽤 많은 거예요. 제가 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들에,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면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이 사람들 그런 게, 첫째는 무죄 시대다. 죄 짓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기, 죄가 없기 때문에 다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 타락에서부터 홍수까지를, 요거는 무슨 시대냐? 양심 시대다. 그래서 양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본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conscience란 그런 영어로 단어를 쓰는데요. 그 양심이란 단어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5절을 딱
잡아가지고 아하,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다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심 세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리고는 홍수에 지나서 아브라함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결정 요소가 뭐냐면 자유의지 시대라 그래.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무슨 자유의지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그래서 딱.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계약이 있지, 커버넌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해서 언약이란 소리예요. 커버넌트. 그 언약에 잘 살았냐 안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 아브라함 살았던 그 당시만 이야기, 나머지 세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초림까지는 율법 시대. 모세가 전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초림에서부터 교회 시대, 재림까지 이때는 뭐냐?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는 시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예수님 재림부터 이제 천년왕국 시대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하고 6장 7장 산상수훈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카테고리를 7개로 나눈 거예요. 세대로. 그래서 이것을 세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럼 이번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 세대주의는 그러니까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은 교회 시대 사람들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노트에 잘 적으세요. 이 사람들, 이 나머지 세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인간주의, 인본주의 또는 도덕적인 사람들 또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양심 가지고 그 사람 구원이 결정되잖아. 자유의지 가지고 결정되잖아.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의 이 이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세대주의가요,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특징을 몇 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860년 안에 요때부터 1850년부터 2000년까지가 미국과 영국의 미셔너리들을 제일 세계에서 많이 보냈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그냥 큰 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니 아펜셀란이 우리나라에 온 미셔너리들을 다 그때 온 사람들이, 젊은이들 모두 미국의 아이빌리그의 그 비싼 그 유명 대학의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다 집어던지고 미셔너리로 따왔던 때가 요 1850년에서부터 2000년 요 사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도 그때 다 지은 찬송가들이, 영적 불이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럴 때인데 그 그룹 중 하나가, 뜨거운 그룹 중 하나가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펜젤란은 감리교 출신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출신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왔지만 이분들의 사상은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저기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다음 중남미, 아프리카
미셔너리들이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모두. 네. 그 뜨거운 선교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상이 아직도 강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거의 앞장서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이단이다 어쩌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는 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도 다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무디 선생. 세대주의가 이단이다 하면서 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무디 선생 닮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그래. 무디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디 닮으래요. 그러면서도 세대주의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혼돈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서. 그냥 쪼가리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 쌓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안 배워도 괜찮아. 이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요, 복음주의 사람들이고 전천년주의자들이고 환란 전 들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 전 들림 받는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 세대주의구나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환란 전 들림 받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거지.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실력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도 환란 전 들림 받는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세대주의예요? 아니요. 나는 이거를 믿질 않아요. 이 지금의 7세대를.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은 황 목사님이 환란 전 들림 받는다는 건 세대주의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삐고 웃지요. 이 문둥아, 넌 몰라서 그래 이놈아. 모르는 놈들이 까부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력 없는 놈들이. 그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일부는 강한 칼빈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일부는 또 강한 알메니주의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세대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반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진 강한 주의가 뭐냐면 친이스라엘이에요. 요새 이스라엘 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분들의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요 시대 이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은 다 반이스라엘이었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장로교, 루터교, 무슨 교, 감리교 다 반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구약 때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을 죽일 놈들이다. 저주받은 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반이스라엘주의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안티세미티즘 그러죠? 그러다가 친이스라엘 그룹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엄청난 큰 그룹의 반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성경을 전부 이스라엘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들을 그건 그냥 저주받은 민족으로 이제 보면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존 다비라고 그러죠. 이걸 세대주의를 다비이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만들었기 때문에 친이스라엘로 하면서 성경 해석을 전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저주받은 민족인데 갑자기 아주 그냥 하나님의 귀족 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서빙하는 그룹으로 그냥 세컨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귀족 그룹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 받아요.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주의라고요? 세대주의 사람들. 그런데 이 사상이
전 세계 교단 속에 다 조금씩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때부터 이분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이 세대주의 사상이. 예. 그래서 이제 1909년에 제가 아바에서 다 가르쳐줬지만 다시 보시는 거예요. 1909년에 유명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존 다비도 아일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스코필드가 친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보완 수정해가지고 친이스라엘 성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관주를 달아놔요. 관주란 거 있죠? 공간에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이스라엘 중심 사상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쫙 관주를 달아놨어요. 그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것을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적어놨어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그 한국말로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도 지금 번역이 돼서 보니까 기독교 책방에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예.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친이스라엘적으로 해석하고 7세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세대주의적 지금 해석은 딴 걸 다 떠나고 여러분들 보세요. 세대주의적 해석이 아브라함의 품과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을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람 타락부터 쭉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복음 예정된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어디로 간다? 잠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과 다 연결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뭘 공부해요? 창조 목적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성령론과 이런 기초적인 복음을 공부하는 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논산훈련소라고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 세미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때 죽은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구원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구원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 지난 설교한 거는 구원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 조건이 예수님은 딱 교회 시대만, 때만 은혜 시대, 예수님이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품 사건을, 요것을 주님이 소화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세대주의가 있기 전, 세대주의라는 게 지금 이게 1860년에 1900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전 쭉 교회 시대 1900년 동안은 주로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무슨 사상이에요? 연옥설인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믿질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다비이즘처럼 자기네의 독특한 교리를 내놓질 못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뭐 칼빈이니 누구니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 답답하니까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위 그 전에 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제가 연옥주의가 비성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걸 내가 좀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내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대주의를 말한 사람은 저것도 성서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나쁘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오는 데에 엄청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큼을 사용한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조금 알고 요만큼 알고 있으면 저거 틀려먹었어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큰 그릇은 다 보고는 이 사람들은 이 수준으로 봤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이제 안식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세대주의가 이렇게 나올 때, 세대주의는 어느 정도 됐죠? 거의 비슷한 때 안식교가 또 나타났어요. 안식교가 여기 보면 안식교가 1844년에 안식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여기 윌리엄 밀러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라고요. 요 안식교는 여기 보면 seventh day, 영어로 써놓는 게 훨씬 좋아.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seventh day, 일곱 번째 날, 그런 소리죠. seventh day adventist라고 그래요. advent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advent라고 그래요. 영어로 해. adventist. 그런데 seventh day adventist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말하면 우리식으로는 안식교예요. 근데 그 안식교 사람들은 이걸 풀면은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제7일 seventh day. 그 다음에 안식이란 말은 여기 adventist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안식교의 본 이름이.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면 이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그냥 이 백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SDA라 불러요. 그래서 이 선교제 이분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을 엄청 내보냈어요. 이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엄청 기다리는 그룹들이에요. 어느 팀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리는 팀이에요. 이 교단을 만든 사람이 그래요. 창시자가.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애드번트, 약간 카밍업 지저스. 지금부터 1100년 전이죠. 100한 20-30년 전이죠. 현재 교세가 20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교세가. 아프리카니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요, 다른 선교지에 나가면 SDA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백인 미셔너리들하고는 자주 교제하는데요, 이제 우리끼리 말할 때는 자기는 SDA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룹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단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룹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은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대로 다 믿어요. 굉장히 강하게 믿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을 보는 시각하고 종말론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도 똑같아요. 지금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요, 저나 여러분들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더 많아요. 제가 이쪽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아는데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 보면 깨끗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의 신학교들도, 이 세대주의 신학교들은 굉장히 신학교들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대주의 잠깐 내가 덜 말했지만 일부 칼비니즘이고 일부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랬죠. 똑같이요. 내가 어디다 적어놨나? 이 사람들은요, 일부 오순절 계통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라 그러면요, 그냥 오순절 하지 말고, 이 미국에서는 그래, The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요. 그건 우리나라 여의도 그룹, 그쪽 계통에 하나님의 성회, 이런 팀들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펜타코스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단을 만든 곳도 있어요. 예. 이런 뜨거운 오순절 계통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새는 뭐 다 많이 나오지만 웹에 보면은 뭐 아무개 무슨 내 이름을 대진 않겠어요. 뭐 예언하는 사람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백인들 많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누구라고 내 이야기 안 하겠지만 피터 웨그너 그룹이라고 또 있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뿌리는 어디냐면 다 이 세대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 뭐 병 고치는 사람들, 또 뭐 선교하는 사람들, 이 세대주의 그룹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안에서도 두 그룹이죠. 세대주의 그룹이. 이거 잘 들으세요. 두 그룹이 뭐냐면 완전히 세대주의인데도 성령의 역사하는 부분에서 두 그룹이 있어요. 그게 다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대주의 중에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대주의만이 아니고 다른 주의에서도 펀더멘탈리스트가 있지만 이 세대주의 안에서의 펀더멘탈리스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은사중지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것은 다 1세기 때 다 말씀으로 대체돼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은사 이야기하면 방언 이야기하면 그거 다 가짜다, 그건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거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요. 웹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요, 다 그쪽 동네에 가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교단에 어떻게 독립 침례교회다 뭐 이런 게 뭐냐면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교단에 속해 이제 그 침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독립이라는 이름 붙인 사람들.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많아졌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냐면 예언하면 방언하면 다 가짜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뭐야?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제3성전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요, 같은 세대주의인데 뭐냐면 친은사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내가 어제도 예수님 만났다, 어제도 꿈에 봤다 뭐 해서 또 웹에 들어가면 뭐 천국에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사람들 뭐 예언 받았다, 한국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 뭐 어쩌고 하는 누구 그런 거 있죠. 다 세대주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상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해서 다 같이가 하나요. 이런 다양성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예요? 뭐 365일 무슨 기도하는 그룹들 뭐 이런 게 있죠. 뭐 7일 뭐 일주일 그건 뭐라고 불러요? 이시연 목사님. 기도팀들 있죠. 365일 기도 뭐 하고 또 무슨 힙이지? 아이홉. 아이홉도 다 세대주의 그룹들이에요. 근데 아이홉은 완전히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팀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 아이홉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요새 어떻게 됐냐면요, 이 로만 캐톨릭하고 같이 교제를 해요. 신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아이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저 파운더가 누구예요? 비클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 엄청나게 하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그냥 앉으면 서로 예언하고, 서로 방언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칠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런 가운데 지금 거의 같은 때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이 안식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그룹이 안식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밀러라는 사람이 평신도 참 침례교 출신 평신도예요. 윌리엄 밀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밀러. 밀러라는 사람이 재림 날짜를 딱 말했어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때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우리가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웃고 비웃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이런 실수를 성령님이 어떤 때는 하도록 인도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들이 1844년이니까요. 미국이 들끓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재림에 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들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대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날짜에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밀러라는 사람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단 소리 듣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입장난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 언제 오신다까지 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룹들 중에 하나가 엘렌 화이트라는 젊은 여자인데요. 유명한 여자예요. 엘렌 화이트. 이 여자가 1863년에 한 20년 있다가 요 재림 요 팀들 밀러는 이제 제쳐놓고 자기네가 교단을 만든 것이 이게 안식교 교단을 만든 게. 그래서 이제 안식교의 원조는 밀러지만 거기에 진짜 만든 사람은 여자예요. 엘렌 화이트 여자라고 그래요. 화이트 하얀 이름이에요. 화이트. 이 사람들은 재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드번트라고 그러잖아. 내가 말하죠.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전천년주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또 애끈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애끈론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특히 구약의 율법에서 음식 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안식교 사람들 두유도 만들고 뭐 하고 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자연 음식. 자연 음식을 만드는 그룹이 안식교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무슨 의사 출신 하나 뭐 있죠. 이름 까먹었다. 이상 그분도 다 그 출신들 아니에요? 왜? 음식 채소만 먹어라. 그래서 한때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이분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다가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 첫 교황이 있는 그 전후로 해서 뭘로 바꿨어요? 첫 교황이 아니에요. 컨스탄틴 황제가 언제죠? 313년이죠. 그 직후부터 로마 카톨릭이 안식일, 세터데이 안식일을 썬데이 안식일로 바꿨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알아도 다시 적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왜 썬데이로 바꿨느냐? 두 이유가 있어요. 두 이유가. 우리가 마리아 학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로마 제국이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종교의 제일 높은 신이 니므롯이죠.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죠. 바알. 그냥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니무롯이 태양신이에요. 니무롯이. 그래서 그것을 아폴로라고 그래요. 아폴로신. 그릭 신화에도 그렇고 로마 신화에도 아폴로 신이, 아폴로라는 것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신이 누구냐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예. 그래서 니무롯이 태어난 것을, 니무롯을 섬기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썬데이예요. 그래서 썬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은 뭐야? 태양이죠? 태양날이라는 거예요. 그 썬데이가 태양날이에요. 그것이 아폴로 날이에요. 그게 누구 날이에요? 니무롯 날이에요. 바빌론 종교의 최고 신이에요. 그 날이 썬데이예요. 그래서 썬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 자기네 교인들이 다 이 썬데이에, 바벨론 종교에 의해서 썬데이를 가장 성스러운 날로 지켜왔는데 갑자기 세터데이로 바꾸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세터데이보다는 썬데이를 바꾼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 로마 가톨릭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세터데이가, 유대인들은 세터데이를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 세터데이 우리는 안 좋다. 그건 저주받은 민족들이 섬기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로 하자. 왜? 썬데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를 안식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안식교 사람들은 그냥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서에는 안식일이 여차여차하는. 그래서 이 안식교 사람들은 반 로마 가톨릭 그룹들이에요. 아주 강해요. 반 로마 가톨릭.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안식교 사람들이 자기가 안식교라고 말을 안 하면서 많이 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분들에게 가르치는 걸 내가 딱 보면 알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종말론이 우리가 믿는 종말론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안식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으실래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이요. 자, 보세요. 왜 썬데이로 바꿨는지 알겠어요? 제가 이유를 들었죠? 반유대주의 사상과 바벨론 종교 영향 때문에 썬데이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알자면요,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7일 되는 날에 복을 주시면서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창조자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집중하라고 안식일 주신 거예요. 안식일 주신 목적이 창조자가 왜 창조했고 이분이 피곤해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 목적과 창조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사명이 뭐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창조 목적 파트너 아니에요? 이것을 항상 묵상하라고, 이것을 재확인하라고 하는 날이 여기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여기 수직계명이에요. 창조 목적과 창조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그렇죠? 그러면서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게 왜 사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냐? 요 안식일에 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지키라고. 창조 목적과 창조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과 삼위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하루를 지금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스타디를 하라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 하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그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나를 묵상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몇 절에? 5절에.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이 창조주고, 골로새 2장에 그랬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시면서 골로새에서 이 유명한 2장 16절을 딱 이야기하는 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아, 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날짜와 또 여러 가지 규례들과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월삭, 또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더 집중하라고, 창조 목적에 집중하라고 보여준 그림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어느 한 날만 내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1년 12달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365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교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쪽 눈이 그렇게 가까버린 거예요. 세대주의 사람들은 또 한쪽 눈이 이렇게 가 있고, 좀 이따가 내가 좀 잠깐 로만 가톨릭 이야기했지만 저 동네도 한쪽 눈이 이렇게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각을, 큰 독수리 시각을 주지 않고 조그만 참새도 그냥 한 동네만 쳐다보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평을 하면 안 돼. 아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통해서 배울 게 있고, 요 안식교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교 이분들이 아주 한쪽에 아주 눈이 감긴 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설이라 그래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품과 연관돼서 성령님이 나에게 딱, 황 목사야, 안식교 설명 좀 해줘라. 안식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수면설이에요. 수면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묻혀서 잠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수면설이라 그래요. 이 땅에 묻혀서 잠잔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나오길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고집부립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거 노트 정리 잘 하세요. 내가 공간이 없어서 여기 말 안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해 오실 때, 내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저기서 공중에서 재림해 오실 때 신부감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이미 낙원에 올라가 있는 높은 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전 시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죽어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신부감들, 다시 말해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혼인식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육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의 육은 이미 땅에 묻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잠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이. 그리고 그분들의 혼과 영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혼과 영이 내려올 때 땅에서 잠자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잠자던 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육이 변화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육으로 변해가지고 이분들의 혼과 영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육, 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 들림받는 사람들도 이 육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영화로운 육이 돼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육과 혼과 영이 예수님을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안식교분들이 잠잔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통째로 우리는 육만 잠자고 있는 건데, 혼과 영은 이미 낙원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강도 보고도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쪽 눈은 까막 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림 사건 요걸 가지고 뭐냐면, 육이 잠잔다는 것은 사람이 잠잔다는 거야. 다시 말해 육, 혼, 영 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다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 이야기를 좀 그쪽은 또 안 봐요. 죽어라고 안 말하네. 그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데도 한쪽 눈을 그렇게 애꾸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도 한쪽 눈은 어딘지 애꾸가 분명히 나도 있을 거예요. 100% 다 그냥 확 다 터놓기 맞지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조금 이 가지들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옳고 다르고 싸움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시라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여기 다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 전부 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잠자는 자들을, 이 사람들은 천국에 안 올라가고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다 이 땅에서 잠자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품을 믿겠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 믿죠. 조금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지금.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봐요. 이제 정리하고 내가 끝날게요. 자,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 교회 교부들, 12 제자들은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죽어서 우리가 그냥 낙원에 간다, 그 다음에 복음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간다, 이런 단순하게 그냥 믿고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복잡하게 우리처럼 이런 거 해주면 그분들도 이게 머리가 터져요. 안 돼요, 그분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자, 보세요. 요한이라고 12 제자 중에 제일 늦게 오래 분이 요한이죠. 요한이 96년에 기름감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당했잖아요. 요한의 유명한 제자가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이제 잘 들어놓으세요. 폴리카비 69년에서 155년이에요. 요한에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폴리캅 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요한의 후계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소위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폴리캅. 이 폴리캅이 또 제자를 하나 키운 게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요 130에서 202년세에 살았던 분들이에요. 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서머나에서 태어났지만 불란스까지 가서 불란스의 리온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이레니우스가. 근데 이레니우스 이때부터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복음을 받지 않았던 딴 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이런 고민을 이레니우스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고민이죠. 근데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의 라인으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건 아프리카 사람이, 이 사람은요 354년에서 430년.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의 이론들을 만들어낸 분이 이 사람뿐이 아니지만 대표적인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 어거스틴 쪽에서 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는 나중에 그 유명한 그레고리 1세 첫 교황이에요. 첫 교황 때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강의 그림을 그린 게 연옥설의 그림을 대강 그려놨지만 공식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갔어요. 500년 지나가서 이 르네상스 시대인데 유명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일 유명한 신학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 들었죠? 1225년에서 1274년 때 유명한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어느 정도 정돈을 해놨어요. 요 소위 연옥설을. 근데 이것도 초안까지 만드는데 또 한 3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민들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요. 그래서 1차 이 블란스 리온이 아까 여기 리온 교회에 이레니우스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리온이란 거기서 1차 리온 공의회를 열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거기에서 초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바로 직후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식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100년도부터 1500년 후에 이 교리가 연옥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당시엔 기독교인들은 이런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로 고민하도록 하는 게 매일 성경을 읽어도 아브라함의 품의 그 신비를 보지 않고 이분들은 그쪽은 이렇게 딱 가려놓고 계속 이것만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교리화하는데 중요한 성경 구조를 찾은 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경이에요. 우리한테는 외경인데 세컨 마카비라고 그래요. 마카비라는 성경제 후서란 소리예요. 마카비 후서 12장 43절 45절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걸 근거로 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왜냐? 이들이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 말을 우리가 아브라함 이 품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좀 되죠? 예? 그러니까 마카비를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품에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정경은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 외경을 믿어요. 자,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성구를 가지고 여기다 뜯어 붙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성구는 여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면은 괜찮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저 세상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으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제 생각엔 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 마카비, 세컨 마카비 챕터 12 verses 43, 45 요것이 이분들의 가이딩 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옥설을 믿는 교단들은 지금 보시면 로마 가톨릭이 12억인데 지금 예전엔 내가 한 50%, 52% 봤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44%. 동방정교회가 뭐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지금 슬로백 사람들의 정교회들이 동방정교회 2억 5천, 8%. 동양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8,200만 해서 80억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이 27억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약 한 5% 정도가 55% 정도가 연옥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연옥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연옥설을. 그러면 황 목사님 도대체 이 연옥설이 뭡니까? 이 연옥설을 보면은 연옥설은 위치가 이 지하에 있지 않고 이 증천 공중 어느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연옥설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과 비슷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가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쓴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이드해 준 거예요. 근데 온전치 못하게. 이분들은 연옥설에 의하면 성인들이나 성직자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대로 낙원으로 직행해. 이게 이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때를 벗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연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회개를 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매일 기도해주고 또 가족들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해주고 또 헌금도 교회에다 바치고 이러면 가족들의 은덕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에서 고생하면서 점수를 따가지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옥에 갔다가 회개 안 하고 계속 골칫서기는 사람 중에는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내가 보면 또 그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옥설은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품과 같아요. 개념이 다르죠.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품을 설교할 때 그 댓글 중에 한 분이 연옥과 비슷한데 좀 다르네요, 이렇게 쓴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연옥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그랬죠. 네. 연옥서가 차이점이 있으면 위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이 사람들은 나머지 로마 가톨릭 사람들만 연옥에 가는 거지 비기독교인들,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조건도 다르죠. 이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바티칸 그 성전을 지을 때도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좋은 데로 옮겨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 이 연옥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하지만 이 아브라함과의 품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섭렵하면서 왜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요 단순한 가르침을 왜 1세기 때에 그냥 심플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내가 우리 질문에 그건 노트에 꼭 좀 적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나 또는 바울을 통해서 심플하게 아브라함의 품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더라면 지금 이 연옥설인이 이 지금 세대주의의 7세대 구원론이니 안식교 잠자는 논이니 이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예? 미리 쫙 가르쳐줬으면. 지금 이분들이 엄청 고생한 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자기네들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요, 너희들에게 이 쉽지만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쉽게 1세기 때 예수님이 다 한꺼번에 다 줘버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놈들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놈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 사건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 사건의 중요성과 절대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한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짜시고는 학교기 때문에 이렇게 학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발전되는 거예요. 학년 올라갈수록. 그러면서 또 조금 애꾸는 식으로 변질된 잘못된 아브라함의 품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가르치도록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면서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내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연옥설을 믿고서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낙원으로 탁 그냥 직접 올라가 본 데도 있고, 그럼 연옥이 어디야? 아, 없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었겠죠? 연옥을 계속 믿고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네. 여기에 세미나가 열리네 지금.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아하,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창조 목적 삼위 하나님 기독론을 아주 집중 교육받는 것이구나 여기가 하는 것을 깨닫고는 아마 열심히 공부하다가 올려보내지 않았나. 또 지금 여기 보면 세대주의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요새 죽은 사람들은 요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요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아니잖아요. 요 전에 이 사람들도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라는 게 뭐예요? 요 동네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부터 100년 안에 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사이에. 세대주의의 이 학설을 믿다가 일곱 세대가 있다는 걸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7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행착오예요. trial and error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부하도록 그 중요성을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기독론, 성령론, 최소한 창조 목적 학교의 교훈, 목적, 학교 존립 목적,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시려고
이런 모든 것을 디자인하지 않으셨나라고 지레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큰 독수리는 아니지만 새끼 독수리 정도의 시각을 그래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연옥설, 이 세대주의의 7세대설, 안식교의 수면설,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들 장점들도 있지만 또 이런 단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는, 이분들 내가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깨닫는 게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안식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요새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 성세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요, 일반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일반 장로교나 무슨 교나 이런 사람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그룹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또 사용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비성서적인 부분들, 조금 약한 부분들이 무언지를 알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또 사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도 로마 카톨릭이 있다고 해서 다 사탄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요새 와서는 종교다원주의로 변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그 안에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깊이 깨닫는 분들, 이 마리아가 잘못된 것도 아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안아주는데, 마지막 한마디, 요 잠자는 수면설 이론을 누가 지금 딱 붙잡아가지고 이용하는지 아세요? 그게 두 짐승 그룹들인 거예요. 오늘날 두 짐승 그룹이에요. 두 짐승이라면 누군지 알지요? 이 그룹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낙원화가 되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수면설을 이용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죽는데, 죽어서 다 수면 잠자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가 신세계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을 자기네 통제하에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요 자기네들의,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이런 꿈을 꾸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학설이 뭐냐면 수면설이에요. 이 수면설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이분들의 학설들을 보면 이렇게 수면설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모든 것을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보는 넓은 시각자들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진단하고, 내가 어디에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이드 해줘야지 라는 모든 이런 것들, 이제 주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그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오늘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길 바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이 큰 그림을 보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좀 다른 사람들 있더라도 그걸 그냥 안아주면서 내가 가주는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연관되는 그동안 넉넉지 않았고 온전치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 가는가에 관한 역사적 흐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그 역사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앞으로를 어떻게 조명하나라는 그러한 지혜를 주고, 또 오늘날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정돈하는가라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나팔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